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하반기를 믿음으로 출발하고 감사로 출발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많은 열매 맺어서 영광 돌리는 성도들과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늦게 한 외삼촌 라반이 그 친족들을 이끌고 맹렬하게 추격해서 드디어 이 야곱을 따라잡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지난 시간에 옥신각신 서로 잘잘못을 그 얘기하고 하던 그런 그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죽일 듯이 따라왔던 추격했던 외삼촌 라반, 그리고 정말로 도망치지 않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몰래 도망했던 야곱이 서로 만나서 잠시 불편한 시간도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극적으로 화평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화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 극적으로 정말 반전이 이루어져서 화해가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건망증이 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듯이 극적으로 화평의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건망증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아마 건망증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깜빡깜빡 잘하는 거예요. 저도 이 건망증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요, 어디 밖에 급하게 외출하다가 막 깜빡 잊어버린 물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러 집에 들어가서는 잊어버려요. 뭐 가지러 왔지? 그래서 그냥 집안을 한두 바퀴 돌다가 그냥 나가요. 그럼 나중에 보면 아이고, 그거 가지러 들어갔지.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때는요, 사람들 가운데 좀 건망증이 좀 심하고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또 아는 사람한테 전화 걸고 나서는 왜 걸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수다만 실컷 떨고 끊고 나서는 아유, 그것 때문에 전화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더 심한 분은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 얼굴이 갑자기 굳어져요. 심각해져요. 그리고는 택시 기사한테 묻는 거예요. 아저씨, 아까 제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과 라반은요, 건망증 때문에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요,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으라고 도망가고 죽일 듯이 달려들던 그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어지는 데에는요, 건망증 때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31장에 이 말씀을 쭉 읽어오다 보면은요, 꼭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시냇물이나 강물이 흘러가다가 여울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울목을 만나면 물이 그냥 세차게 빨리 흘러가잖아요. 물소리를 내면서 세차게 흘러갑니다. 굽이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요, 그것이 이제 넓은 평평한 곳에 이르게 되어지면은요,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잔잔하게 말없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꼭 그런 것 같아요. 죽으라고 도망가고 한 사람은 죽일 듯이 달려들고 정말로 친을 추격해가지고 드디어 따라잡은데, 그 다음에 그냥 서로 일촉즉발,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들이 대화하다가 모든 것 뒤로 하고 정말로 화해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정말로 긴장되고 두려웠던 순간들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종료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하게 마무리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참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매듭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로 인생에 풀리지 않는 꼬이고 얽히고 설킨 이런 매듭들이 지어지기 마련인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도는 그걸 풀고 가야 합니다. 성도는 그 매듭을, 얽히고 설킨 것을 풀고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말로 증오하는 그런 관계까지 치달았다가,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어져요. 참 놀라운 얘기죠. 성도는요, 풀고 가야 합니다. 성도는 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45절, 46절 말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5절, 46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파워포인트의 제목은 잘못됐네요. 혹시 방송에도 그렇게 나가나요? 제대로 나가고 있어요? 네, 45절, 46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여러분요, 야곱과 라반이 화해를 하는데,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데, 화해를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돌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리고서는 서로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화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걸 미스바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미스바 언약은요, 내용상 겉으로 보면은 이제 그 돌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은 것이고,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내용은 이제 그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절대로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지 말아라. 내 아내들을 박대하지 말아라. 딸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돌기둥을 넘어서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도 이 돌기둥을 넘어서 너에게 쳐들어가지 않겠노라 하는 이 평화 언약을 맺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스바 언약은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왜냐하면은 이 바단 아람 하란 땅에서 이 야곱이 가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800km가 넘습니다. 800km. 그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때에는 뭐 또 다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하면은요, 이건 서로 오고 가기가 힘든 거리예요. 그래서 뭐 그쪽을 건너가서 공격하고 또 저쪽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이런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그런 그 것입니다. 그런데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쌓아서 화평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화평 언약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고, 그리고 잘 지내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이 화평 언약이 돌무더기와 돌기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라반에게는 정말 자기에게서 말도 하지 않고 도망갔던 그 야곱과 딸들, 그들과 화해하는 시간,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삼촌 몰래 그 딸들을 데리고 도망갔다가 이제 드디어 외삼촌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개인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정말 근본적으로 그 화평 언약의 의미는 두 사람 간에 화해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간에 서로 풀 건 풀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뭐 그 돌을 중심으로 쳐들어오지 말라, 뭐 정말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자,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그곳에서 돌무더기를 쌓고 돌기둥을 세우는 걸 통해서 서로 화해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이래저래 얽히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긴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게 다른데 어떻게 뭐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매듭지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서로 다른데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 말 가운데 보면 갈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갈등, 한자어잖아요. 갈등. 이 갈등이라는 말이 풀어보면 재미있어요. 갈이라는 말은 칡이에요. 칡. 여러분 그 칡뿌리 캐먹고 그랬잖아요. 칡. 등이라고 하는 건 등나무를 얘기하거든요. 등나무 등자거든요. 칡갈자 등나무 등자.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왜 생긴 말이냐 하면은, 칡은요 이 줄기 식물이잖아요. 나무잖아요. 그런데 이 그 칡이라고 하는 것은요, 왼쪽으로 감아서 다른 나무를 감거나 기둥을 감거나 왼쪽으로 감습니다. 감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등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줄기가 뻗어나가는데 오른쪽으로, 다른 나무나 다른 물체, 다른 기둥에 오른쪽으로 감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갈등이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하나는 왼쪽으로 감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감는데 이게 둘이 얽혀봐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그런 그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요, 그런 거예요. 오해할 일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고, 그러기 마련이에요. 인생은. 왜? 왼쪽으로 감는 사람하고 오른쪽으로 감는 사람하고 이게 맞겠어요? 당연히 얽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요, 그런 거, 서운한 거, 미운 거, 뭐 답답한 거, 오해할 일, 그런 거 다 풀어버리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얽히고 설키고 묶이고 매여서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남도 죽고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형제하고 불화하고 형제하고 꼬이고 매듭이 지어지고 정말로 얽히고 설킨 거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풀고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지, 그러지 않으면 안 받는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풀고 사는 인생이, 얽히고 설킨 것을 정말로 그 풀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요 절대 안 풀려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절대 안 풀려요. 야곱이 라반을 앞에 세워두고서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따졌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풀리겠어요? 라반이 너 왜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내 딸들 내 손주들 다 데리고 말 한마디 없이 도둑놈처럼 그렇게 도망갔냐? 그 서운한 마음 사귀지 않고 따지고 덤벼들면은요, 두 사람 간에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봤더니요, 그들이요 이런 거 저런 거 말하지 않아요. 라반도 꿈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그랬다 하면서 그냥 드라빔 찾았고, 야곱도 할 말이 많았지만 외삼촌이 나를 속이고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셨다. 그리고는 끝이. 그리고는 뭘 해?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돌무더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다 거기다 묻는 거예요. 서운한 거, 오해한 거, 미운 거, 답답한 거 거기다 다 묻는 거예요. 그 돌로 다 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풀기를 원한다면은요, 그냥 묻어버려야죠. 돌무더기를 쌓아야죠.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선가 에이, 누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따지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돌무더기 쌓듯이 다 묻고 쌓고 가자. 이 지점이 있을 때 풀리는 거지, 밤낮 자지 않고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봐도요 풀리지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라반만 잘못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야곱도 잘못했거든요. 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야곱과 라반이 하듯이 때로는요, 어느 시점, 어느 곳에서는 야, 우리 다 묻고 다 쌓고 가자. 돌무더기 쌓듯이 다 잊어버리고 다 풀고 시시비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야, 우리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그러고서 지나가자 하면서 넘어가는 이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다 따지려고 해도 다 따질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에는 그 사람만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생각에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따지려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다 이해하려고 하면요, 절대 못 풀고 삽니다.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형편없거든요. 그 사람 생각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거기 다 묻고 거기에다가 다 그냥 돌무더기를 쌓고 이후로는 우리가 따지지도 말고 이후로는 우리가 정말로 말하지도 말고 그냥 너는 나를 선대하고 나는 너를 선대하고 특별히 네가 내 딸들에게 잘해주고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들을 아내들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딸들을 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난 일을 우리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서로 정말로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나한테 잘해주고 내 딸들한테 잘해주고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이러고 지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따지기로 따진다면은 여러분요, 야곱이 따질 게 한두 가지겠어요. 네? 결혼할 때부터 자기를 속이고 품삯을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사촌 형제들은 저놈이 우리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간다 그러고 그래서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누가 더 잘못했느냐 그것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따지면은요 안 풀려요. 누가 많이 잘못했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안 풀려요. 안 풀려. 누군가는요 더 많이 용서해야 되고 누군가는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 아세요?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당할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누군가는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 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풀려요. 그래야 인생은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야곱과 라반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로 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들과 먼저 화해하고 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 예수쟁이들은 뭐 바르게 산다고 그러고 그 진리를 따라 산다고 그러지만 우리보다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싸워도 우리는 뭐 오해했다가도 술 한잔 하면은 뭐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서 술 한잔 하고 털어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술 마시고 알딸딸할 때는 서로 통하는 것 같죠. 돌아서면요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겉으로는 풀어진 것 같은데 속으로는요 꽁 하고 있어요. 성도도 별로 안 달라요. 겉으로는 하나님 은혜로 용서한다. 하나님 은혜로 사랑한다 그러는데 속으로는요 꽁 해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 북부 중앙에는 없고 저 북부 변두리에는 가끔 있다 그래요. 가끔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성도는요 서운한 거, 미운 거, 답답한 거, 괘씸한 거,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악한 거 다 털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돌무더기 쌓아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지 뭐 자꾸 별거 아닌 것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라반도요, 이 미스바에서 둘 다 그냥 다 돌무더기를 쌓고 돌기둥을 쌓고 화해하고 앞으로의 안녕과 평화를, 화평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떡을 떼잖아요. 떡을 나눠 먹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요, 달라야 돼요. 성도는 달라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돌무더기를 쌓은 사람이고 그 돌무더기 위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에 야곱과 라반이 화해를 한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의 떡을 떼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쫓아온 외삼촌 라반의 식솔들과 함께 한 곳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서는요,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줘서 같이 먹습니다. 그 다음날 라반은요, 사랑하는 딸들과 그 손주들에게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몸을 찢으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풀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고, 우리가요 화해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진리에 눈이 뜨여야 돼요. 진리 안에서 눈이 뜨여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눈이 뜨여야 합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4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4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라반의 놀라운 변화가 보이세요? 라반의 눈에 딸들이 딸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손주들이 손주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지금 라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딸들이 자기를 부욕해 하는 수단 정도, 존재, 자기를 부욕해 하는 존재, 노동력, 그런 거 정도로 보였대요. 그래서 길을 쓰고 지금 7일을 추격해서 따라왔던 거예요. 사위도 마찬가지고, 손주들도, 자식들이 자손들이 많아야지 그 정말로 그 뭡니까, 그 치안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시대에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세력을 떨치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세를, 힘을 과시하는 그런 그 존재들이 손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라반의 눈에 그들이 딸로 보이고 비로소 손주들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말씀하실 때, 그가 꿈이지만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서도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찾는 것에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미숙함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뒤이어서 야곱이 말하는데,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나를 속이고 할 때에도 내가 정말로 들에서 추위와 폭염 속에서도 외삼촌의 양떼를 정성껏 돌보고 그들이 정말 번성하도록 만들고, 그들 그 양 한 마리도 잡아먹는 것 없고, 그 짐승이 물어가고 도둑들이 훔쳐간 것이 있으면 그거 다 물어내주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내가 외삼촌 일을 돌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삼촌이 나를 속이고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라반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간밤에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의 일생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드라빔을 찾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세상에 진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네.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43절 말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 라반이 하는 얘기가 딸들은 내 딸이고 손주들도 내 손주들이니 내가 내 딸 내 손주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겠느냐. 딸들이 딸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주들이 손주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진리 안에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자식도요 너무 가까이 두려고 하지 마세요. 라반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드디어 그 자식 딸들이 딸들로 보이고 나의 노동력을 위한 존재, 나의 힘을 위한 존재들이 아니고 그 딸과 손주들이 정말로 그들의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행복하기 바란다. 너희들 가서 잘 살아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너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눈이 조금 열리기 시작. 여러분요 자식은요 너무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멀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요 멀어지려고만 하는 자식을 자꾸 끌어안으려고 하면 외롭고 힘든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야 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야. 멀어지는 자식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쓸 때에 그때의 인생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두 팔 벌려서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안으로 가까이 가는데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의 인생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독 학교를 우리가 그 코로나 전에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멈췄잖아요. 근데 성경 일독 학교에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너는 나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네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는요 창세기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너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이게 눈이 조금씩 열려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요 날마다 잔치하면서도요 자기 집 문 앞에 병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건 그냥 집 앞에 있는 거지에 불과했지 나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형제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굶어 죽고 나는 날마다 잔치했던 거예요. 네가 나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사실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늙은 여자를 대할 때에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늙은 여자는요 내 어머니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는요 내 자매같이, 누이 동생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눈이 열려야 돼요. 네가 나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숙할수록, 눈이 열릴수록 남이 나로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포뮬러 1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대회, 세계적인 그 자동차 대회 있잖아요. 그 그룹을 이끌었던 전 회장이었던 에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나이가 몇이냐면 90살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90살에 아들을 얻었다. 부인은요 46살 젊은 부인이에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사람은요 진리 안에서 눈이 열려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같이 보여야 되고, 젊은 여자 보면 내 동생 같이 보여야 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을, 이게 정말로 극도로 안 되는 사람, 이게 극도로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는요 여러분 그 연쇄 살인마만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미국에만도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사람이 500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연쇄 살인마냐? 아니에요. 그 중에 극소수가 연쇄 살인마예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남들하고 공감할 줄을 몰라요.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얕아요. 네. 남들의 그 느낌을 공감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품을 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품은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품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하품이 나온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래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은 남이 하품을 아무리 해도 하품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아프든 슬프든 죽어가든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이는 사이코패스의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맨들, 사업가들 가운데 사이코패스들이 많대요. 남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의 감정 같은 거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이코패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라반이요 눈이 열려요. 딸들이 진짜 딸로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잘 살아야 돼. 사위 잘해줘야 돼. 다른 아내 얻으면 안 돼.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자. 축복하자. 화해하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진리 안에서 사물이 사물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요 진리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질 때에 영혼들이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인데, 저 사람한테도 전도해야 되는데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3명이에요. kindergarten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3명이에요. 감사한 거는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3명 데리고 성경학교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인홈 비즈니스, 인홈 BBS 할 수 있겠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저 꼬맹이도 예수님 알아야죠. 저 꼬맹이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잖아요. 하나님, 이 성경학교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 저절로 기도가 나와. 진리 안에서 눈이 열려야 돼요. 진리 안에서 눈이 열리게 되어질 때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요, 진리 안에서 눈이 열려질 때에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지,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는 인간 취급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법정의 증인으로도 안 세웠어요. 사람 취급 안 해서. 그런데 그 세리와 창기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뒹구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해요. 왜 너희 선생은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세리와 창기와 같이 뒹구느냐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들이 인간 쓰레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고 세상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동성연애를 정말로 그것은 거짓이고 비진리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죄악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연애자들을 바라볼 때에도요, 그들도 주님 사랑하시는 영혼이에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도 주님 사랑하시는 영혼이에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 사람들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돼야 합니다. 나의 에너미가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할 영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진리 안에서 보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이어서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풀으셨어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풀으셨어요. 야곱의 억울함도 라반의 분노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풀으셨어요. 그리고서 5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한 일이 있는데,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감사합시다. 마스크라도 쓸 수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의 의료진조차도 마스크 없이 천을 휘감고 환자들을 대하던 때가 있었어요. 감사합시다. 건강합니까? 감사합시다. 병들었습니까? 감사합시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푸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리합시다. 우리 찬양 인도자, 뜻하지 않게 코로나에 걸린 사람 옆에 있었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와 가족들도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 3일 아프다가 다 회복되게 하시고, 더 감사한 거는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들
한 사람도 안 아프고 한 사람도 병에 걸린 사람 없고 오늘 14일째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하신 것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든 것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안 풀리는 거 있으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 있으세요? 풀리지 않는 관계 있으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 있으세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